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려보니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1장 말씀 들어갔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 또 올해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악의 세력에 대항을 해서 전투적인 교회들이 말세에 이루어질 변천과 사명을 깨닫고 또 환난을 미리 준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가 승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대로 읽혀져야 되고 그대로 지켜질 때 여호와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가려졌다, 숨겨졌다, 또 벗겨졌다라고 해서 가려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즉 빛과 또한 진리에 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연에 있는 계시와 특별한 계시, 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초자연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 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삶, 또 자연 현상, 역사적인 현상,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운행이 있는 모습을 자연 계시다라고 말했고, 특별 계시는 어떤 십자가의 부활이라든지 어떤 기사와 이적으로 인하여서 과거에는 홍해가 갈라진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신약의 시대에는 또 이 계시를 통한 사도들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는 계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대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저주의 책이 아닙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고 멸망의 책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7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통한 축복의 책이다라고 기록이 되었죠.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통한 축복의 책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깨어서 근신하여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을 드렸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즉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말씀드렸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마지막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계시록이 말세에 관한 이런 책인데요. 이 말세에 관한 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야 된다는, 읽어야지. 읽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줘야 되고요. 또한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 돼요. 또 성령의 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후손과 재물과 은혜에 대한 축복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의 사명들을 해나가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경의 3절에 뭐라고 했냐?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때가 가까운 증거를 보면 어떤 증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대량으로 출몰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계 또 이 나라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인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또 전쟁과 소문과 전쟁에 대한 발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평화올림픽으로 지금 평창에서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째 뭐 이렇게 공연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북한 사람들도 그 모습 속에서 통일을 염원하면서 찬양하고 또 음악을 하고 같이 스포츠를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 통일이 한 발짝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핵에 대한 대처와 또 서로 간에 어떤 이념의 차이가 있어서 대립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또 하나 현상들을 보게 되면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사건. 어제도 지금 포항에 쪽에서 5km, 강도 5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강도 7 이상만 되게 되면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8, 9가 되게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라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의 어떤 자연의 혼란의 때를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사건이라든지 인간의 타락 또 짐승에 대한 마음 또 이런 어떤 발달적인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그런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다만 때가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이제 4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4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보는데 계시록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서신의 형태예요. 서신이 뭐죠? 편지를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편지를 쓴 자가 있을 것이고 편지를 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편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편지를 쓴 발신자는 누구냐? 1절, 2절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성경에서 서신의 구성 가운데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수신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교회, 즉 뒤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집중해서 보겠지만은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이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7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그 서신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이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뒤에 나와 있는 쭉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지만은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는 축복과 성령이 된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신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수신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당시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서신들이요, 정확하고 명확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뭐 메일로 이렇게 전하고 문자로 이렇게 소식들을 전하고 뭐 트위터에 올려서 그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조금 틀렸다 해도 금방 수정을 해서 고쳐서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대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시아의 7교회로 보내는 데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2달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이 돼야지만이 그들이 혼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된 그 모습이 어떤 것으로 돼 있냐? 묵시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예, 계시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묵시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지교회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회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만, 이 교회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대표해서 이 교회에게 이 편지와 서신을 보냈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지만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지금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시대를 향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4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에 힘들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나와 있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는 우리가 딱 보면은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 자다라고 말했던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은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을 표현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8절 말씀에 이 결론에 대한 말씀을 볼 때도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요 전능한 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을 장차 오실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 8절에도 역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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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4절에 나와 있는 이제도 계신 분, 전에도 계신 분, 장차 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전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활동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성부의 활동이 이렇다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뜻을 친히 이루실 분이시므로 그분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5절 말씀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난 자로 만드신 것과 같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라고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 위에 머리가 되심을 나타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에 드러내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충성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적인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4절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나와요. 7영. 그거는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지칭을 하고 있을 때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순금 등대, 7 등장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성령에 대한 그 이야기들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7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7영으로 나와 있는 그 숫자적인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7은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어떤 7 무지개라든지 7일에 대한 창조라든지 그래서 7은 완전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이 7이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가운데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요, 1은 어떤 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유일한 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2는 증거의 수, 전도의 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 3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 3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4는 땅의 수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즉 이 사방에 있는 수로 표현을 하고 5는 이제 10의 절반의 수, 환란의 수, 노아 홍수의 때의 그 물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6은 우리가 육체의 수, 또 마귀의 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7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에서 7까지의 이런 숫자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12사도가 나오고 24장로가 나와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수로 나오고 있고요. 24는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수와 이방의 구원의 수의 합으로 말미암아 24의 숫자가 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말씀의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의 수에 대한 그 개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 보게 되면은 40 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의 수, 뭐 예를 들면은
또 예수님이 금식하는 그런 수, 40년의 광야의 생활, 또 모세의 금식 기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40이라는 고통의 수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지금 혼동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7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단의 무리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단정을 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말이 믿다면 이미 14만 4천 명은 누구의 수예요? 유대의 수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수예요. 이미 1세기에 끝났던 그런 숫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숫자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의 모두의 수, 예를 들어서 대표해서 24장로를 대표하고 12사도를 대표하고 또 12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수를 곱한 수가, 즉 12 유대인의 구원의 수와 12 이방인의 구원 수와 굉장히 많은 수, 1000의 수를 합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사실 가운데 4절과 5절에 나오는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했을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에 등장을 하면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세상이 멸망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했냐?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총애와 하나님의 총애를 우리가 받았고 또한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서 은혜가 믿음의 정도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 받는 자들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들렸던 그 찬송 속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주의 교회들에게 임하고 주의 교회로 말미암아 은혜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7영, 7등불, 7뿔, 7눈, 계시록에 계속 이런 뿔과 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성령에 대한 표현을 뭘로 이야기하셨다? 영으로, 뿔로, 등불로, 눈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완전스러운 일곱 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완전한 빛의 사명을 뜻하고 보좌 옆에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어두움을 이제 성령의 등불로 비친다는 것이고, 일곱 불은 완전한 권세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완전한 권세와 주권을 이야기하고, 일곱 눈은 하나님의 지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성경에 대한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영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진실한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영원한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이런 수식어를 계속해서 성령에게 붙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영과 일곱 등불과 일곱 불과 일곱 눈에 이 해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말씀을 여기에다 덧입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왔고요, 또 그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왔고, 그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베푸셔요. 속죄에 대한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이 갖고 있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들을 우리에게 삼아주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그러면서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댔어요. 그 때가 됐을 때 재림의 예수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과 함께 새 나라와 새 땅, 신천 신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신천지가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단의 무리들이 신천지 그 단어를 지금 뭘로 해버리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왕국을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고, 이미 재림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재림주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지금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때가 다시 한번 재림 예수가 나타났을 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아멘이라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라는 그 뜻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속에서 한 78번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 아멘은 내가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했을 때,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떨 때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진심으로 강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찬성을 요구할 때, 기도와 찬양이 주의 성전에서 울려지고 전파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 아멘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아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즉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모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철자를 포함하고 있고 모든 것을 대표하면서 영원과 무궁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했고 22장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임 마침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못하실 것이 없고 어디에도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1장 4절에서 8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가까울 때까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말세의 때를 대비하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